찬양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 인랜드 ANC 수요 성경 공부,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네, 수요일 저녁 우리 사도행전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9번째 시간으로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공부 시간입니다.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또 깨달음도 주셨고, 또 사도들의 복음 전도에 대한 그 열정이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받으셨는지, 또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저녁에 사도행전 공부를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들의 그 복음 전도 과정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마지막 공부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말씀 공부 과정에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깨달음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임하는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19주 동안 우리 말씀 공부하는 이 과정에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마지막까지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많은 깨달음과 도전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민족과 온 땅 위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그날을 기대하고 또한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선포합니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예, 오늘 사도행전 이제 2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 불렀는데 정말 오늘 제목도 우리 사도행전 성경 공부 제목도 복음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될 날을 꿈꾸며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복음이 계속 전해져 가지고 정말 복음으로 해서 온 세상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될 때 그때 얼마나 벅차고 정말 감격적이겠습니까? 예.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성경 공부 19번째 28장입니다. 복음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될 날을 꿈꾸며. 예. 이제 28장에 들어와서 이제 바울을 실은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결국 유라굴로 풍랑으로 인해서 어디에 이제 도착하게 되냐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몰타라는 멜리데 섬이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되고 치유 사역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데 로마로 가서 이제 한 2년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로마에서는 다른 곳에서 전하는 방법보다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 땅끝까지의 복음 전도 과정이 마치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땅끝을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로마에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서 물론 스페인도 가고자 했지만은 그 뜻은 결국 이루지 못했죠. 그렇지만은 늘 가고자 했던 로마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나중에 이제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런 그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28장으로 이제 끝나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것 의미로 나중에 기록돼 그 의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은 만나지 못한 두 개의 강이라는 그런 우리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유대인 내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바로 이방인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 전도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연결돼야 된다 하는 의미로 이 사도행전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우리 자세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8장을 보면은 이제 2주 동안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정말 구사일상이로 살아서 도착한 곳이 아까 말씀드린 멜리데 섬입니다. 잠깐 그 경로를 볼까요? 쭉 경로를 보면은 화면을 보시게 할 때 이제 난파돼 가지고 그 배가 도착한 곳이 몰타 멜리데 섬입니다. 그러니까 한 바다 위에서 폭풍이 불 때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폭풍이 배를 데려다 둔 곳이 바로 로마의 코 밑에 있는 섬, 이 멜리데 섬입니다. 바울 일행이 이제 2주간 동안 광포성에서 정말 헤매다가 구조된 곳이 이 조그마한 섬입니다. 폭풍이 이 몰타라는 이 섬에 배를 몰고 간 거예요. 나중에 도착한 후에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좀 풀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번 문제입니다. 교재 안 가지고 계신 분은 화면을 보시고 또 교재에 있는 분들은 교재 펼치시고 거기다 적어놓을 것은 또 적어놓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멜리데 섬은 이탈리아의 정남향에 있는 섬으로 사실 시실리에서 남쪽으로 약 50마일 정도 아래쪽에 있는 섬입니다. 이 섬은 다른 곳과는 격리된 외진 곳이었고 사람들이 왕래가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문제를 좀 풀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바울 일행, 이 배를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하시는 그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를 지중해 바다를 이제 건너게 하신 거예요. 건너게 하셔서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코 밑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배를. 뭐 여하튼 간에 배가 거기 있는 거죠. 풍랑으로 인해서 왔든 어떻게 해서 왔든지.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라는 그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절 가사에 이런 게 나와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폭풍으로 인해서 배는 더 빨리 온 거예요.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정말 구사일생으로 사느냐 죽느냐 이런 고비였었지만은 여하튼간 배는 로마의 바로 밑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삶에도 우리 인생에도 정말 고난이 막 몰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 삶에 몰려옵니다.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손해도 볼 때가 있을 때가 있고 육체적으로도요 정말 너무나 건강상 어렵고 고달픈 경우가 있지요.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예.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당시는 정말 죽을 것 같고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더 성숙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우리 삶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런 암담한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배에서도. 바울의 여러 번 그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의 음성을 들어주고 또 환상으로도 나타나시고, 그때마다 바울의 마음이 정말 기쁨이 막 넘쳤을 거예요.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았을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세상에서 어떻게 알 수 없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육신적 어떤 물질적인 그런 편안함, 사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육신적으로도 편하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이 복이 그 복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복으로만 생각하지만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많은 복을 받고 있다. 내가 아주 그 어떤 정신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도 굉장한 그 편안함이 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라든가 육신의 그 평안이 축복인 것 같지만은 이것이 때로는요, 불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부족한 게 없어요. 육신적으로도 편하고 물질적으로도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를 때,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함 속에서 분명히 들려야 할 그 주님의 음성을 만약에 듣지 못한다. 그러면요, 그건 더 불행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불행할 수도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넉넉함과 풍요함과 육체적인 평안함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거는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가 매주일마다 요한계시록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3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고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부자고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은 내가 실상은 가련하고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한번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멜리데에 도착하는 그런 것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28장 1절에서 10절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이 멜리데 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면은 3개월 동안 바울 일행은 이제 선원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독사에 물려요. 바로 나오는데 본문에 이제 나무 단에서 뱀이 나와갖고 바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독사의 독으로 인해서 바울이 독이 퍼져서 어떻게 된다 이게 아니라 해를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그걸 보고 바울을 신으로 이렇게 여깁니다. 바울은 이 멜리데 섬의 추장인 이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지를 기도하고 안수하고 또 치유해서 고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 일행을 아주 후하게 대접하죠. 이게 전체적인 28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독사에 물린 바울 한번 볼까요? 한번 3절 내용인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의 응답이에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요, 앞에 절을 살펴봐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 그런 자가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선교사 같은 그런 분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실제로 제가 선교사들 이렇게 가끔 이렇게 연락도 하고 만나보면은요, 실제로 요즘도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현실로 다가온대요. 실제로 어떤 뭐 물리고 맹수에 물리고 뭐 독사에 물려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랍죠, 예, 사실. 그리고 감사하고. 우리 바울 일행이 이곳에서 또 이렇게 한 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장 7절에서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 멜리데 섬에서 머무르는 동안 섬 주민들에게 치유 사역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로는요, 최초의 의료 선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동행했죠? 마가가 동행했어요. 마가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가가 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의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섬의 보블리오 추장의 이제 보블리오 부친의 열병과 이지를 고쳐줍니다. 환자에게 안수해서 바로 이제 병이 나은 것은 사실 예수님 치유 사역 이후엔 처음이에요. 즉각적으로 이제 치유가 일어나고 낫게 8절 보면은 낫게 하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안수하고 바로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또 시간이 걸리는 그런 어떤 치유 사역도 일어난 거예요. 고침을 받고. 이건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사역이죠. 그래서 바울과 아마 추측컨대는 마가가 이 사역을 같이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기간 동안 지친 자신의 몸도 회복했고 다른 사람들도 치유합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로마로 이제 넘어가는데 28장 11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멜리데 섬에서 이제 체류한 다음에 3개월 동안 치료해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시실리아를 거쳐 레기온, 보디올, 아피오, 삼관 이렇게 경유해서 로마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그곳을 쭉 가는 그 경유지마다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아요. 참 벌써 복음이 먼저 와 있었던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는 감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셋집 같은 그런, 물론 그 병사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옥이라고 할 수 있지만 훨씬 더 편한 곳입니다. 셋집에서 세를 들어서 이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이 이곳까지 어떻게 왔는가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여기서 2년간을 이제 체류하게 됩니다. 우리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이 아니라 4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로마에 와서 감옥에 있으면서 전도를 위해 제일 먼저 초청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은 로마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입니까? 한번 같이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바울이 이탈리아에 처음 왔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 죄수의 신분이죠. 물론 기결수는 아니지만 미결수지만은 로마로 가는 길목마다 그 형제들의 그 환영을 받고 있었어요. 28장 14절에서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를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에 같이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가는 경유지마다 이렇게 형제들이 환영을 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형제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이제 사실 바울이 어떻게 보면 죄수의 신분이라는 걸 다 아는데도 사람들은요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죄수의 신분인 바울을 영접해 준 것입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사항은 바울이 로마의 이제 셋집에 있으면서 전도를 위해서 그 제일 먼저 이렇게 서로 만났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요, 이 바울의 그 고통의 중심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환난과 고통의 대부분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게 당한 수모와 어려움이라는 거죠. 사실 지금 이렇게 잡혀서 로마에 이렇게 그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오게 된 것도 결국 유대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로마인들은 바울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 놓아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그걸 막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자기 동족,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왼수 같은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동족에 대한 바울의 그 심정이 아주 절절하고 애타는 마음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가 아침에 묵상했지만은 전에 로마서 9장 1절 3절을 보면은 그런 그 바울의 심정이 그대로 오늘 나타나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예. 바울의 이 동족을 사랑하는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이 마음이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는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읽을 때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바울이 그렇게 고통을 이 유대인들로부터 당했는데도 이 동족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나를 좀 싫어하는 사람,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라면요,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바울입니다. 네. 로마에서 복음을 전도한 방법을 한번 우리 문제에 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바울은 지금까지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과정을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복음은 비교적 자유롭게 전했어요. 물론 핍박도 많았지만은 전할 때는 자유롭게 전했는데 로마에서는 이제 갇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결수의 신분이지만은 그래도 죄수입니다. 죄수로서의 신분이기 때문에 제약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어떤 그 유리한 점이 있었냐면은 자신이 그 세를 낸 집에서 2년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로마 병사들이 감시하에서. 28장 16절에 그 내용이 잘 나오는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예. 이 셋집을 복음의 전파 기지로 바울은 사용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때문에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로마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은 열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바울에게 이제 바울을 찾으러 바울 만나러 온 거죠. 찾아서 만나러 온 거죠. 바울은 자신이 왜 이렇게 압송되어서 로마까지 오게 됐는지를 자연스럽게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28장 23절을 보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강론했다는 것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언하고 권했다. 설득할 땐 설득했다는 거죠. 강론은 이렇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자신이 믿고 확신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증거라는 것은. 또 권했다.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이렇게 증거했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어떤 처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셋집 2년간 있으면서 4개의 또 이 서신서를 기록합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옥중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쭉 우리 땅끝까지 복음 전도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우리 한번 5번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공부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 18주간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깨달음이나 메시지를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라는 제목으로 소감문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쭉 우리가 지금 본 거예요. 역사적으로 28장까지 1장 8절 말씀이 뭐죠? 예수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사도들의 그 전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영어로 act라고 하잖아요. act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한순간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요 두 가지 이렇게 어떤 그 흐름이 있어요. 우리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제가 존경하는 그 옥화는 목사님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2개의 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개의 강으로 표현하셨는데 아주 제가 보니까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계속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지만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유대인의 강이라고 보세요. 불신앙의 강이죠. 예. 그 불신앙의 강, 유대인들의 강이 있었고 또 한 강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이방인들이에요. 이 신앙의 강이에요. 불신앙의 강과 신앙의 강. 이 강이 로마까지 쭉 흐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완악함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잠깐 옆으로 이렇게 제쳐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만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강이 하나로 합쳐지는 날이 옵니다. 두 강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강과 이방인의 강이 합쳐진다는 거죠.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는데 30절입니다. 31절이죠.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을 아무도 금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보면은요, 사도행전은요, 끝나지 않은 것이에요. 끝났다면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화 나오니 평안하라. 평안히 잘 있으라. 뭐 이런 인사가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도행전 28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쓰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써야 되는 건가요? 저와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공부를 하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 주변부터 더 사도들의 그 열정을 가지고 그것이 전염이 돼서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꿈에 불타는 사람들은요, 그 꿈에 불타는 사람들의 그 성령의 이제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행전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고 기록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걸어간 길을 같이 달리면서 사도행전을 계속 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이 세상 땅 끝에,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다 전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넘치는 날.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완성되는 날을 우리는 꿈꿔야 되는 거예요. 그 꿈을 꾸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삶에서 이렇게 써나갑시다. 그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29장까지 마쳤는데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혹시 사도행전 공부하시면서 그래도 오늘 깨달음이라든가 또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 그런 거 있으면요 짧게라도 쓰셔가지고 보내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앞으로 수요일 저녁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알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수요일 저녁 귀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고 그러면 그 짤막해라도 적어가지고 목사님 어떨까요? 하고서 이렇게 뭐 카톡으로 보내주시든지 뭘 써서 보내주시든지 저한테 이렇게 의견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렇게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팬데믹 전염병 기간 동안 특별히 사도행전을, 이 성령행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공부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19번째까지 이렇게 공부를 마쳤습니다. 귀한 깨달음을 주셨고 또 도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복음이 온 세상을 덮을 때까지 우리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복음의 열정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메시지를 주시고 또 힘든 시간이지만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도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가한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한 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공부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공부 또 할 때까지 또 편안하시고 또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